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시고 순장 수련회 가운데 많은 지체들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순장 수련회에 나오는 순간까지도 끝없이 많은 죄를 짓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음란하며 교만하고 거짓되고 꾸미는 자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서 그 죄를 끊겠다 고백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 순간 성령께 내어드리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진정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캠퍼스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복음을 외면한다는 생각으로 기독교인을 싫어한다는 생각으로 하느님의 능력을 재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복음을 붙들고 담대히 주님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캠퍼스 곳곳에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시며 주님의 때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에 새롭게 순장으로 세움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은 현실 가운데서 이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받았던 섬김을 흘려보내게 하시며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진정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연약한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순장의 자리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며 섬김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순장의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삶의 시련과 문제 앞에 넘어진 지체도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헌신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각 지체들의 아픔과 고민을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올 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며 오늘 수련회를 통해 성령으로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신학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캠퍼스가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캠퍼스가 준비하는 사역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와 지혜를 따라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섬긴 가운데 각 지체들이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18학번 순원들이 연결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 모두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지체들이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수빈 간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각 지체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지체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주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저는 한밭대학교 16학번 최상준 순장입니다. 사랑합니다. 1학년을 마치고 순장수련회에서 순장 임명을 받기까지 저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빠 순장님이 너무나도 순모임을 잘했고 과연 나는 순원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지어지면서 고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부족한 저를 CCC에 보내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을 생각하며 한번 도전해보리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전하게 된 순장의 삶에서 3명의 아들 순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두 친구는 설문지를 통해 연락을 하며 만나게 되었고 또 한 친구는 그중 한 명과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일단 모두 주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두 친구는 교회조차 다니지 않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친구들을 만나며 순모임을 하였는데
처음에 들어주려 하였던 이 아이들은 몇 번이 순모임을 하고 나서는 지쳐서 제가 혼자 떠드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가장 애를 먹었던 한 친구는 제가 순모임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없고 성경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계속해서 말했고, 저는 그 친구와 토론을 하곤 했지만 그 친구는 결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자 하면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믿지 못할 것이고,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뜻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신론자인 한 친구가 떠났고, 그 순모임 가운데서 저희 성경 지식의 부족을 깨닫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부분이 많이 연약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부분이 많이 연약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아들 순원이 믿기까지 했지만 저희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고 성장하게 해준 순원이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두 순원들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느꼈는데, 순모임을 하면서도 나조차 하지 못한 것들을 순원들에게 시키는 내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다시 노력하던 적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순원을 사랑하지 못했다가 사랑했다가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모르던 사람, 미운 감정이 들기까지 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더 훈련이 된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모임을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성과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성을 더 알고 실천하게 된 것을 보면 순장의 삶을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모임 가운데 저희 장점도 알게 되었는데, 공감을 굉장히 잘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순원이 교회로 인해 상처를 받아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는데, 그때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 저의 일같이 느껴졌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내게 이렇게 공감을 하는 능력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조금 고쳐야 할 부분도 있었지만, 수원들이 아무리 답답하고 말을 안 들어도 수원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기다려주는 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장의 삶을 수원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만 큰 의미를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를 성장시키시고 저도 몰랐던 공감과 끈기의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샬롬. 눈앞에 있는 큰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는 것을 기대하는 2018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지구에서 이렇게 함께 사역하게 된 임수빈 간사라고 합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그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두 구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생각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제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는 가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봅니다. 근데 참 반가운 얼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무한도전의 H.O.T의 컴백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제 세대에는 H.O.T가 거의 굉장한 존재였습니다. 지금 빅뱅 수준, 빅뱅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NCT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아무튼 그런 수준의 굉장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남자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 그룹의 인기 멤버들이 다시 컴백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소식을 좀 듣고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좀 짠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인기를 신문 일면 토픽에 무조건 H.O.T라는 컴백 소식들이 항상 실려 있던 그룹이었는데 한 10여 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H.O.T 멤버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한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뭉쳐보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을 때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인기가 어느 순간 사그라드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어느 순간 잊혀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잊혀져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그룹을 또 잭스키스의 또 작년의 컴백과 H.O.T의 컴백, 또 제가 좋아했던 SES의 컴백, 이런 소식들을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저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런 많은 사람 잊혀져가는 그룹들이 다시 컴백한다는 소식을 귀로 들으면서 저에게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쫓고 따르고 섬기려고 노력했던 나의 모습이 같이 번갈아가면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SES라는 어떤 한 여자 그룹을 좋아해서 따라다녔던 그 모습. 저는 콘서트장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렇게 책받침 이렇게 나오고는 하면 제가 막 모으고, 심지어 제가 너무나도 광팬이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SES 사진이 나오는 것이라면 오려다가 저한테 갖다 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룹이었었는데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런 모습들도 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저에게 사라져가는 것을 저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누리면서 굉장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가는, 사그라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정말 한낱 인기 많은 연예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또 내 부모를 미워할 만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예수님 앞에 서셨습니까? 그렇게 따르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인과 동시에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팬으로서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렇게 열광했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한때 좋아했던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간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팬으로서 좋아한 것이지 제자로 좋아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과연 내가 이 앞에 설 자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팬으로서 좋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실제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물론 그 목사님께서 쓰셨을 당시에는 미국을 상대로 쓰셨지만 그 책의 내용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초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저는 이 문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거든요.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나 오늘 시대나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보곤 합니다. 결국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찬양을 하지 않나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그 다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지 않겠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찬양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네, 그렇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넘어서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수많은 큰 무리 가운데, 군중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분명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인생 역전의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온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기적도 일으키는 사람이래 라는 그 말 때문에 그래, 나도 한번 갈래 라는 말로 친구의 말을 따라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것만 있었을까요? 호기심과 또 예수님의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한 번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몰려들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나는 이 자리에 왜 있는가? 간사님의 강요로? 아니면 정말 제자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 순장님이 가라는 권유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몰려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들려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 제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앞에다 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다는 사실이에요.
12명의 제자를 놓고 하셨던 제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 다양한 목적들과 이유들로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향했던 한 가지의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제자가 되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온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호기심에 온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별반 기대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다양한 이유들을 예수님이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던지셨던 메시지는 한결같이 한 가지였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겠니?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 바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분명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까 고민하던 끝에 이 메시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CCC 공동체에 왔지만 분명한 한 가지, 순장이 되어주진 않겠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 한 가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은 어느 특정한 12명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자라 하면 믿음 좋고 헌신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던지시는 메시지, 그것이 고르신다면 저는 이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제자도에 대한 이 메시지 세 가지의 질문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한 구절 한 구절씩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저는 이 말씀 앞에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세요? 여기에 너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뭐야,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야? 사랑하는 가족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뭐야?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저와 동일하게 저도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 말씀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만 아니면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는데요 라는 마음을,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버리라는 얘기 같지는 않은데 어떤 의미일까라 해서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원어에는 이 미세오라는 원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덜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부모, 처자 그리고 자기 목숨, 형제, 자매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좀 덜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뜻이에요. 좀 덜 사랑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뜻을 좀 이렇게 파악하고 나니까요, 좀 덜 부담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거 좀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건요, 부모님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성경에서는 부모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잘 안 돼요. 제가요 6살 난 딸이 있어요. 저 위에 있는데 그 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는 것마다 모든 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보다 우리 딸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덜 사랑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보다 얘를 좀 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헌신들이, 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지라고 말은 하기 쉬워요. 그러나 생활상 쉽지 않아요. 이성교제를 하면 어떨까요? 저도 이성교제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아내와 이성교제를 했어요.
그때 사랑하는 아내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길 원하시냐면요, 제 고백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이성 친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역전이 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조금 덜 사랑하는 노력.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반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성 친구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러나 조금 덜 사랑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어쨌든 이후에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저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로 들 때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하냐? 첫 번째,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생활 패턴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재편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지고 모든 것을 시간 계획을 짜야 한다는 거예요. 고3 수험생으로 여러분들이 다 살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3 수험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머니 아버지의 스케줄이 다 누구에 맞추는지 아세요? 고3 수험생들에게 맞춰지기 시작해요. 어머니 아버지 그들이 여러분들이 돌아오기 직전까지 주무시지 않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오든 말든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 우리 아들이 오든 말든 믿음 가운데 잘하겠거니 하시고 주무시는, 왜냐하면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해해 드렸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재편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또 밥을 해서 먹이고 보내고 또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면 또 어떻게 이 아이를 잘 케어해야 되나, 혹시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가, 모든 것들이 다 이 아이들에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저도 그래요. 저는 고3 수험생은 없지만 사랑하는 딸을 두다 보니까 모든 스케줄이 딸에게 맞춰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노래도 바뀌어요. 저는 노래가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가요 가끔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호흡을 위해서 가요도 듣고, 그리고 가끔 찬양도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입술에서 이렇게 나요. 치링 치링 치리링 주문을 외워봐. 뭔가 이 시크릿 주주로 바뀌어지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음악이면 음악, 심지어 먹는 먹거리도 바뀌어요. 저는 맵고 짠 거 좋아하거든요. 맵고 짠 거를 안 먹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하는 딸이 못 먹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생활 패턴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재편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스케줄과 모든 생활 패턴들이 예수님 때문에 재편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남아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삶의 패턴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삶의 생활 패턴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단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요, 두 번째 단계가 또 있어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그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렇게 캠퍼스 CC를 싫어하지 않아요. CC 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CC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나 CC 공동체 안에서나 열심히 훈련받는 모습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앞자리에 앉던 애들이 중간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뒤편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만 맞춰져요. 모든 패턴들이, 관계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C의 위험성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뭐하냐? 휴학의 길로 인도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휴학의 길로 접어드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CC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에게 관계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로 우리가 관계가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의 변화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단계를 또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유, 뭐 봐요. 반응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근데 진짜 행복하냐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냐는 거예요. 말로 야, 행복해요. 아니 행복해야 될 것만 같아요. 행복 안 하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냐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똑같이 기도도 하고, 똑같이 말씀도 보고, 똑같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는데 쟤는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했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쟤는 행복한 거예요. 그냥 뭐 이유가 뭘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응답은 간단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면 행복은 따라옵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최우선순위로 뒀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요, 행복했던 경험도 자연스럽게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과의 첫사랑 이후에 우리의 행복은 차츰차츰 사그라들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였던가? 아마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수련회가 되면요, 사람들이 막 열광해, 막 찬양에 열광하고 메시지 아멘 아멘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이런 말도 막 서슴없이 할 정도로 열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3일,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사그라들어요. 그때 잘 들여다보라고요. 그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뒀던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 행복과 은혜는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고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제가 이제부터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매 순간마다 최우선순위를 두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도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런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보면요, 제일 첫 화면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없어요. 말씀이 떠요. 말씀이 뜹니다. 저희 아내가 처음에 딱 보고요, 여보, 이 첫 장은 좀 예수님께, 아니 미안해 여보, 나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거 비밀번호 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떠. 최우선순위는 말씀, 최우선순위는 예수님. 그런 노력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모습 가운데 행복할 일이 별로 없었던 제, 물론 지금도 뭐 마냥 매일마다 행복하냐, 매 순간마다 행복하냐고 질문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전보다는 확실히 성장하게 되어졌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바로 그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날마다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순장이라면 예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하필 이 대전에 왔는가? 그리고 내가 왜 하필 이 캠퍼스에 왔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 가정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 CCC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제자는 이거를 압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한국 사회를 살면 아마 이 십자가는 무조건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업, 취업, 그리고 동시에 믿음 생활.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이 믿음 생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빠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요거 하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 더 얹어졌어요. 십자가가 하나가 더 있어요. 십자가 무게가 안 그래도 무거운데 하나 더 얹어진 거죠.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학업, 취업, 신앙생활 이 세 것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학업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자의 삶은 살아가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취업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인가요? 그 십자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짊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짊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고난으로 직면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것은 불평, 불만, 그리고 자포자기, 할 수 없음, 실망, 패배감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고 짊어지는 순간, 그 순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라고 하는 십자가는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기시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직면하게 되면 늘 비참하고 불평이 늘어나고 짊어지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고난으로 직면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는 순간 그 짐은 정말 가볍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짐을 십자가의 짐으로 여긴다면 더 이상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그 짐은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짊어지는 그 모든 십자가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한다면 가볍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다고 하셨으니까. 평생 안고 가야 할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학업의 영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영역이 있다면 바로 그 고난의 짐을 이제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벼워지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진다고 한다면 평생 가도 그 짐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맡기게 되어지는 순간 그 모든 짐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이런 거였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극형에 해당하는 사형수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던 형벌이었어요. 한 번 진 십자가는 끝까지 져야 했어요.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없어요.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선 자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제자로 안 살고 이런 것 없어도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왜 굳이 제자가 돼야 되지? 제자로 안 살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렇게 그냥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제자가 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왜 굳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질문 앞에 섰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죽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썩 내키지 않는 한 영역이 있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과연 제자가 안 되는 길로 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 앞에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즐거워해야 돼요. 제자로 사는 삶이 즐겁지 않죠? 마냥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제자로 살아가는 60년, 앞으로 저는 한 60년, 이제 30쯤이니까 한 60년 살면 100년 정도 살거든요. 한 60년 정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한테도 동일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행복하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질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행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는 삶을 영원히 할 수 있을까? 지금 기쁘지 않는 이 삶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자의 삶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어떻게 제가 청년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제자가 쉽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제자는 안 쉬워요. 주님, 쉽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쉽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쉬워요. 저는 그 말을 딱 듣고요, 에이, 사랑하면 쉽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너가 사랑했던 삶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봐. 그러니까요, 사랑하니까 쉬운 영역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지금 말고요. 지금 제 예전에 결혼할 때,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저의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해봤습니다. 그때 이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저는요,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그것을 8,000원씩 내고 영화관에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제 역사, 제 신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는데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애니메이션이래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애니메이션이야. 나는 돈 주고 영화 보러 가는 거 너무 좋아해. 우리 같이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러 갈래?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제 30여 년 인생 가운데 애니메이션을 제 돈 주고 끊은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티를 내지 않았죠. 마치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마당을 나온 암탉쯤이야 나는 당연히 봐야 되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이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같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표현을 했죠. 와,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아, 진짜 너무 재밌네. 장난 아니야. 그랬어요. 제가 사랑하니까요,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이 쉬워지더라고요. 하게 되더라니까요. 하게 돼요. 사랑하니까. 그것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요, 제 바로 앞 선임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담을 넘더라고요. 타령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담도 넘어요. 우와, 여러분, 담뿐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국경도 뛰어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사랑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그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깟 것쯤이야, 제자쯤이야, 쉽지? 라는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제자의 삶은 쉬워져요. 쉽게 되어져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저는 밤새는 건 쉬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정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아내가 특세를 간다고 하는데 누가 깨워준 적도 없어요. 알람 소리도 분명히 맞춰놨는데 알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채비를 하고 사랑하는 아내 집 앞에서 같이 특세를 하러 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시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는 일찍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실 정도로 제가 변화됐어요. 사랑하니까요, 아침잠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침에 큐티 나오는 거 쉽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아침 8시가 뭐예요? 새벽 5시에 간사님이 나오라고 해도 나올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쉬워요. 사랑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령도 하는데 그 정도야 뭐 쉽죠. 사랑하면 잠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장거리 연애하는 분들도요, 잠을 포기하고서 밤에 야간 기차를 타고 아침에 잠깐 얼굴 보려고 밤에 기차를 타고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쪽잠을 자고 기차에서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같이 안녕 내일 또 봐 하고서 다시 기차 타고 다시 올라가는 사람도 봤어요. 대단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잠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제자의 삶, 승리하는 삶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가능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슈퍼 그리스도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 그리스도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 내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 길들여진 시간이 20여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결단이 매번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매번 결단만 이루어지게 한다면 그 감정 하나님께서 되살려 주시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순장의 삶도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전해주고 싶은 게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자기 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 하나님도 사랑하는 외아들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죽을 걸 뻔히 아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저는요, 그게 굉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딸을 목숨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너의 딸을 바치겠냐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요,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솔직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제 마음에서는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는 예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는 쉽지 않은 제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외아들을 포기하셨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셨어요. 부모는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저도요, 6살밖에 안 되는데 얘를 시집 보내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써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벌써부터. 그런데 중요한 건 아들은 군대 보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포기예요. 자기 포기예요. 예수님은 스승의 자리도 포기하셨어요. 스승이셨던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자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스승임을 포기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을 포기할 때 예수님은 진짜 스승이 되셨습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사용하십니다. 사랑이 식으면 자기 습관이 다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애니메이션, 제가 그렇게 보기 싫어하던 걸 사랑하니까 보기 시작했죠.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이 얘기를 내가 진짜 굉장히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잘 안 가요. 아내가 그래요. 항상 사랑이 식었구만. 사랑은 식은 것 같진 않은데 제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옛날보다는 그 뜨거움이 좀 사라진 것을 인정해요. 인정해. 그렇구나. 사랑이 식으면 자기 습관이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옛 습관이. 다시 말하면 제자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하면 옛 습관이 다시금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금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쉬워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맞죠?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또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영역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을 포기하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100이면 한 8은 8이 아니죠. 10이면 8은 분명히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해야만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마지못해서 마지막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때 하죠. 저는 공부를 그렇게 해왔어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순간,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공부를 하기. 그런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하더라고요. 물론 천재적인 사람은 뭐 한 며칠 보면 이렇게 막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간혹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중요한 건 어떤 것을 선택하면 포기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 꼭 해야 하는 것.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이 갈림길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뭘 선택해야 하느냐?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너무 좋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도 우리는 하고 싶은 신앙생활만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해요. 저는요,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찬양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 퍼센테이지를 매겨본 적이 있어요. 하루를 24시간을 퍼센테이지를 매겨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 80%는 찬양을 하고 있고요, 한 10%는 말씀을 보고 있고요, 한 10%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모습들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말씀도 하고 싶은 것만, 찬양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잘 보고 싶진 않지만 말씀을 보는데 집중을 하는, 그래서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속독하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발췌독하나, 다 읽는 게 아니라 발췌독해서 필요한 부분만 딱 읽고 다 덮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시 찬양으로 돌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게 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찬양도 최선으로, 기도도 말씀도 이제는 찬양에 비해서 너무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끌어올릴 때가 되어졌다는 것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찬양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는데, 제자 훈련을 받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아요. 그것만 봐도 알죠. 여러분, 순장학교 할 때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CCC 찬양 체프를 할 때가 더 즐겁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둘 다 즐겁죠. 네, 저는 찬양 체프를 할 때는 즐거웠어요. 순장학교 올해도 또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어쨌든 신앙생활도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전하십니다.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269번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무게 중심이 어디에 와 있는지. 성경은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순장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장의 삶이 시원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28절 32절 말씀, 그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볼 수는 없는데, 그 말씀에 보면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 보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따져 보라는 거예요. 답을 세우기 전에 비용을 따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그 전략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해요. 제자가 되기 전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손해 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확신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33절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 포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포기입니다. 이기심,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우선순위,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내 친구, 그리고 내가 들려지는 메시지도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려줘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듣겠습니다 라고 바뀌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때문에 친구도 가족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군중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남겠습니까? 이것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34절과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자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그 제자의 도를 잃게 되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제자답게 하겠습니까?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사람에게도 주님에게도 제자답지 못하면 다시는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지고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이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 버리고 이것을 해로 여기며 다 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